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는 곧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도중에 자신과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브엘세바에 들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함께 내려갈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이집트를 향합니다. 그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도 포함됩니다. 그가 떠난 곳이 어느 부분인지 본문은 언급되진 않지만 이전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곳은 헤브론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들립니다. 그가 브엘세바에 멈춘 이유는 그곳이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 경험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은 아버지 이삭이 쌓았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2번 불러서 만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옛 이름을 부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름과 약속을 주시기 전 과거의 야곱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이라 불린 후 본문은 줄곧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호칭에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개인으로서 야곱의 의미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불렀던 엘오람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계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신을 베델의 엘이라고 소개하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야곱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삭의 때와 달랐습니다. 지금의 야곱과 비슷하게 이삭이 기근을 만나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의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대체로 종살이의 땅으로 기억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임시적인 피난처의 구실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은 자신과 조상들에게 주신 이전 약속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언급된 거기에서, 즉 이집트에서 라는 장소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기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방 땅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언급에서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개인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야곱을 야곱 개인의 생애와 관련시킨다면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시선을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야곱의 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약속은 야곱의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될 출애굽 사건을 예견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이라는 새로운 출애굽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포로민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한 약속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눈에 손을 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가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셉이 그를 잘 돌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야곱이 힘있게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후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자신들의 처자들을 수레에 태웁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사자가 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사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가축과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야곱의 이주는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집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전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7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을 이집트로 함께 데리고 갔다. 자, 여기에서 야곱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명칭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손녀들도 언급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제 야곱 후손의 명단이 기록된 다음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 루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본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열루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우나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셀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갈의 아들은 돌라와 보아와 욥과 시몬이요. 스볼론의 아들은 셀렉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세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와 알레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아,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과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60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비벨라의 딸 아스랏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빈과 훔빈과 아르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은 이러하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절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가족이라 번역된 히브리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레아에게 난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맏아들 르우벤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처럼 르우벤이 가장 먼저 언급됨으로써
그가 장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9장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르우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르우벤의 아들 4명이 이어 시몬의 아들 6명이 소개됩니다. 이 가운데 사울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라고 밝히므로 남성의 이름들로 가득한 가정명부에 여성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등장은 흥미롭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사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셋째로 레의 아들들 3명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6장이나 역대기 구조에서와 달리 레의 자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어서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들 5명이 소개됩니다.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2가지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첫째, 엘과 오난이 창세기 38장에 보도하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둘째, 베레스의 2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베레스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으로 이어지는 다윗 족보를 떠오르게 합니다. 유다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로써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가 요셉 외에 또 한 명의 주인공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는 5째 아들인 이사갈의 아들 4명과 6째 아들 스문의 아들 3명이 언급됩니다. 이 가운데 이사갈의 아들들은 사사기 10장 1절에 사사 돌라에 대한 서술과 많은 점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15절은 레의 아들들에 대한 종합입니다.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2사람입니다. 먼저 가세의 아들 7명이 소개됩니다. 그런 다음은 아셀의 아들 4명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아셀의 아들들의 누이, 즉 아셀의 딸로서 세라가 소개된다는 점과 유다의 경우와 같이 부랴의 아들 2사람이 소개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라라는 언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셀의 딸 세라는 민수기 26장 46절이나 역대상 7장 30절에도 언급됩니다. 세라의 언급은 그가 여성이란 점에서도 특별하지만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중간 집계나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의 숫자 66명, 그리고 야곱의 가족에 대한 최종 숫자 70명에도 모두 계산되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야곱의 가족 명부에서 이러한 여인들의 등장은 가족사가 남성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8절의 중간 집계에서는 실바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 모두 16명이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5절은 야곱이 라헬과 그 종 비라에서 낳은 자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라헬은 요셉 이야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발단과 전개는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특별한 위치는 야곱의 가정 명부에서도 드러납니다. 특별히 19절은 이전의 서술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22절의 통상적인 중간 집계가 있기 전 19절에서 이미 라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라헬은 특별히 야곱의 아내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호칭은 야곱의 다른 아내, 즉 레아와 실바, 비라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것입니다. 19절에서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을 소개한 후 20절과 21절에서 요셉과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랏에게서 2명의 아들을 두었고 베냐민은 10명의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비라에게서 한 자손들입니다.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은 1명의 아들이 있었고 납달리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소개됩니다. 25절의 중간 집계에서 비라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의 수가 모두 7명이라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이집트에 이른 자 70명에 대한 결론입니다. 야곱의 일가 이집트 이주자 보도에 대한 결론은 이중적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간 자들의 수가 소개됩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간 자들의 수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몸에서 난 자들로서 야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7절에서 또 한 번 결론적인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거주하게 된 야곱 가족수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이집트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일가 총수로서 7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기 1장 5절, 신명기 10장 22절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가족 명부는 민수기 26장과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야곱 가족에 대한 소개와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여 70이라는 숫자로 기결되는 야곱 일가의 이집트 이주는 족장사와 출애굽 역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과 더 나아가 역대기까지도 연결고리를 갖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의 총수 70은 열방들의 숫자 70과도 연결되어 족장사를 이스라엘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세계사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사바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사바는 아브람이 우물을 팠던 곳이며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고 에셀 나무를 심은 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곳이며 에서와 야곱이 자랐던 곳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던 곳에서 야곱은 물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때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밀어 불가피하게 상황을 수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실한 언약의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시고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떠나가는 이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야곱 가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으로 70명의 모든 필요와 장래일까지 보살피고 돌봐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고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여 살 공간과 땅을 예배해 놓았다 할지라도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 비록 거대하고 강성한 민족들의 땅으로 이동하는 볼품없는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야곱 자손들의 전 생애에서 자기 백성을 돕는 능력의 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